네, 오늘 함께 읽은 24절에서 29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과, 즉 24절에서 26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그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롯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4절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린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딱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딱 집어넣었거든요. 왜냐면은 유황, 우리가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 나라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 전쟁 포로로 잡혀있던 롯을 구해주기 위해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기 종들을 군사로 이끌어서 롯을 구해주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면 그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곳은 유황과 역청 등 그러한 성분이 많은 그러한 지물이 있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그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유황이 끓는다거나, 우리가 온천지대나 이런 데서 보면 유황이 막 끓고 그런 지형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그것을 이용해서 자연재해를 단순히 이전에 일어났던 그 자연재해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도 롯이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나와 있잖아요. 27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즉 우리가 18장을 함께 봤을 때 내려다 보이는 것,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땅으로서, 그 헤브론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내와 죽었을 때 그것이 안치됐던 그 무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곳이 떨어진 거리가 60km 정도 되는데, 그게 내려다 보이는 그 위치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불에 타는 장면들, 유황불이 떨어져서 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생사가, 조카의 생사가 염려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즉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2차례나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구해주셨고, 그리고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마음의 극도의 불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한 도시가 없어지는 장면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한번 뒤돌아봤다고 해서 소금기둥이 될 만큼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 말씀 안에 우리 말씀을 자꾸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담긴 하나님의 뜻, 의도,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현상에 너무 압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현상에, 즉 믿음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압도된 상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믿음의 실상보다 현상에 내 마음이 너무 빼앗긴 상태. 그것이 가장 극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면 뭘 찾아보면 좋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자아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환경과 사건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온통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즉 근데 이렇게 내 자아로 너무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관심사가 딱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내가 내 자신에게만 빠져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 했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과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불안한 어떤 현상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쥐고 딱 그 밭을 갈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그 과거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은 멍에를 메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며 밭을 갈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처럼 영적인 신앙의 산을 오르는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영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멈추면 바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시선은 과거에 연연하면 밭은 망가지고 영적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퇴행하게 되죠. 퇴보하면 퇴행하게 됩니다. 즉 내가 뒤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을 내가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뒤를 보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 본문처럼 민수기 14장 그 유명한 그 본문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뱉었던 말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두려움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이죠.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형성된 그 가치관과 자아상이 그대로 형성된 그 자아상의 언어를 그대로 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렇게 메뚜기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지금 현상에 너무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안악 자손의 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미 그곳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판을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옛 그 자아상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앞으로 가면서 그래서 시선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는 태도. 오히려 세속에 미련을 두는 행위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와 마늘 그리고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 음식보다 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욕망보다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탐욕에 내가 갇혀있는 거죠. 과거의 나의 삶에 갇혀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겨둔 것에 미련을 뒀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남겨둔 것. 즉 구원받는 여정 중에도 마음이 멸망할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이탈이에요. 이탈. 출애굽이에요. 우리 제가 자주 이 말씀했는데 출애굽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라고 해서 엑스 플러스 호더스거든요. 그 그리스어 엑스의 엑스는 우리가 출구를 엑시트라고 해요. 엑시트는 뭔가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과 호더스는 그리스어로 길이라 그럽니다. 내가 있는 길, 그리고 길이라는 뜻도 있고 방법, 방식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던 삶의 방법,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던 지난 날의 길,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식과 방법과 그 길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 쟁기를 들고 밭을 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어주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실 그 밭을 갖고 가며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소돔에서 살았을 때 혹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삶을 취했던 삶의 방식과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의 옛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소금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소금. 소금이란 거는 성경에서 소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성결, 즉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지혜, 언약, 거룩함. 그러한 뜻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즉 소금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 안에는 분별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일까를 제대로 분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죠. 그래서 소금은 지혜이자 그리고 이렇게 변치 않는 언약 혹은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맛을 잃지 말라 그러죠. 즉 거룩한 맛을 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언약, 거룩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자, 그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지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혜가 되어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먼저는 그 지혜가 죽은 지혜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이 롯의 아내가 취해야 될 지혜였어요. 참 지혜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진짜 지혜는 어디에서 생기냐?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밭을 갈고 나아가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이제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자기 안에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잘 통과해서 골짜기, 소돔 사람들의 그 골짜기와 같은 곳과 골짜기와 평지를 통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 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과정 자체가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런데 그 지혜가 죽은 지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혜는 생명력이 있어 산으로 달리는 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혜는 생명력이 있어 산으로 달리는 발이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즉 기둥은 움직이지 못하죠. 고착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죽은 지식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기독량으로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요.
이거는 내 삶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앞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롯의 아내 같이 우리의 삶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 움직이지 못하고 고착된 상태. 옛것에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내 자아의 시선이 매몰되어 있고 내 문제, 내 환경, 나의 어려움 그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고 내 방식과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길에서 여전히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은 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인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죽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즉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늘 들으지만 내가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고착화되어 버리고 박제되어 버려서 완전히 어떠한 능력도 삶에서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박제된 지혜, 죽은 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어떠한 것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 죽은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무 현상에 매몰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역사를 놓쳐버리고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돔이라는 허상에 자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멸망해버렸잖아요. 이미 멸망해 가고 있는 것에 여전히 그걸 뒤로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곧 멸망할 신기루와 같은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과거에 내 눈이 향해 있고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삶에 눈이 자꾸 가고 거기에 자꾸 연연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신기루를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물질에 대한 미련 혹은 당장의 현상에 매몰되어서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그 역사적인 시간들, 심판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시대를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때를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마저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설교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던 사위들과 똑같죠.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무게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자기의 존재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 존재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눈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고 멈춰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가 된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롯의 아내가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결국에는 뒤를 돌아봐서 결국 지금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카이로스의 때임을 잊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그가 기둥이 되어버렸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아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즉 생명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생명의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음식에 녹아들어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행할 때, 내가 앞을 향해 걸어가고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됐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즉 소금이 거대한 기둥으로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 혹은 뭐 김치 같은 걸 만들기 위해 절일 수 없고 맛을 낼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뭐라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것이죠. 결국 롯의 아내가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당장 내 눈앞의 현상,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갇히고 현상에 갇히고 과거에 연연하고 그리고 내 옛 습관에 집착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서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의 순종이 계속 불순종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점점 우리가 어제 그 창세기 2장 6절 7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이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수증기를 머금은 물을 머금은 그러한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해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먼지처럼 날아가고 해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에게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자아에 매몰되고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압도되면 안 돼요. 그 현상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롯의 가족들처럼 롯의 가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그곳에서 정착하고 모았던 돈들이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누렸던 명예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순간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잿더미처럼 날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보게 되겠지만 바로 롯의 딸들에게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롯의 딸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근본적인 책임은 롯이 깨어있지 못하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었고 그러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서 롯의 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롯과 롯의 가족이 온통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롯의 딸들은 이제 세상이 다 멸망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나 다 망해버렸구나. 우리가 너무 내 삶이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나에게만 갇히다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60km 떨어진 바로 옆 동네 헤브론에 이미 자기 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고 온통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현상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뭔가 늘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으나 오히려 그 행동이 그를 죽은 소금 기둥으로 박제해버리고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죽은 지식이 되지 않게, 죽은 지혜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은 내가 매일의 삶에 매일의 그 산을 오르는 것, 매일의 쟁기를 잡고 갈고 나가는 것, 밭을 갈아 나가는 것, 뒤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과거와 현상과 환경과 나 자신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놀라운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과 같이 자꾸 자기에게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아까 누가복음 9장 62절 읽은 것처럼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 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